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냉철하게 평가되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왕답게, 아멘. 주인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람은 심고 거두는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세상에 창조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심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부터 그 역사를 심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는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어디 타국을 떠날 때에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는 1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5달란트.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꺼내면서 하는 말이, 까먹지는 않았어요. 이자는 남기지 못해도 까먹지, 땅에 묻었다가 꺼내면서, 주인이요, 내가 당신의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드립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갈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 까먹지도 않았습니다. 주인 거 그대로 보관했다가 끄집어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했더냐?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주인이 그렇게 그 종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심고 난 다음에 그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열매를 또 심고, 더 큰 열매를 보면 더 큰 열매를 또 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심는 일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란 존재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서, 마치 씨가 뿌려지는 좋은 밭이 아니라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에 길가인데 돌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데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가고 돌밭 가시인데 우리한테 뿌리셨잖아요. 근데 그 뿌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될까요? 뭐가 우선시 될까요? 아니,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까? 길가라면 길을 옮기든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가 아니면 콩을 심든지, 혹은 돌밭이면 뭐부터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돌부터 치워야 되죠. 가시밭은요, 가시부터 제거하죠. 오늘 심는 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계획한 데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대학생 때가 아니면 단기 선교를 쉽게 나가지 못하니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 때에 누릴 은혜를 위해서, 영적 성숙과 하나님 만남과 평생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준비되기 위해 단기 선교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선교지에 선교 사역이 도움을 얻고 열매를 거두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제가 기도한 목적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라는 단기 선교 비용이 자비량으로 들어갑니다. 본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 모든 단기 선교는 개인 먹고 자고 비행기 티켓은 자비량입니다.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집에 원래 있던 그 80만 원과 2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아질까요? 아니면 꽃감 빼먹듯이 싹 다 빠져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적지 않게
단기 선교 비용 마련하려고요, 용돈을 100% 모으고,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는 그런 게 자랑이 되면 좋겠다. 청년들 독려합니다. 이런 게 자랑이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하려고 이번 학기 옷 한 번 안 사입었습니다. 머리 염색할 거 안 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시. 목사님, 제가 버스도요 한번 걸어오고 한 번 안 탔습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단기 선교 비용 모아야 돼요. 보세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심을 꽃을 주시니까 자기 삶에 그 가치를 위한 희생이, 그 가치를 위한 분명한 자기 희생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걸 제거하고 가시 같은 걸 태우고 길가밭을 갈아엎는 희생이 일어나면서 심는 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심지 못할까요? 왜 심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없으니까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모르니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안 심기죠. 기도하러 와라 해도 기도하러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할까요? 저녁에 7시 반에 기도하러 오라는데 기도하러 안 오면 그 시간에 뭐 할까요? 7시 반 오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9시 반으로 한번 해봅시다. 9시 반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안 오면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뭐 하겠습니까? 뭐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치킨 먹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렇죠? 그러면 드라마 보고 치킨 보고 자는 거 성령을 따라 심었을까요? 육을 따라 심었을까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밭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밭을 한번 보십시오. 뿌려야 될 게 뿌려지지 않고 엉겅퀴, 가시, 잡초들이 나고 있다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모르겠다, 뜨겁지 않다, 지옥 갈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모르고 뜨겁지 않다고 말하는 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주님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건데 어떻게 내 신앙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못할 때 못한다고 평가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시간과 물질이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사업을 접게 됐다 합시다. 재정적인 빚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빚을 한 방에 갚아주시던가요?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을 양식을 거절하진 않으십니다. 왜요? 심는 것과 관계없이 먹을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더 잘 먹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살이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혹은 내가 그 조금 붙들고 심는 일보다 내 육신적인 쾌락과 안주, 평안을 이유로 산다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살고 예배의 자리가 사는 그 뜨거움이 없다면,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심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희생도 아닙니다. 왜요? 모든 물질이 모든 시간에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는데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걷어서 이쪽으로 드리는 건데 무슨 하나님께 희생이겠어요? 우리 느낌에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오락 내려놓고 뭘 사먹고자 했던 거 내려놓고 조금 먹음직도 보이고 보암직도 보이고 기름이 윤기가 잘 흐르는 거, 그런 거 조금 샀을 뿐이지만 그런 것들 포기하는 거죠. 왜요?
주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일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뭔가 주머니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 앞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든 심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미 씨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무엇도 함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무엇도 함께 주셨습니까? 심을 씨앗을 함께 주신 겁니다. 세상 나가 일해보고 일하시지만은 일하기 전에 월급 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기 전에 월급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직장이 있거든. 저에게 좀 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 먹을 양식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의 풀처럼 공중의 새처럼 먹는 겁니다. 먹을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날 먹이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심겨지면 좋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전혀 엉뚱한 걸 심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열매 붙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해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족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제발 그런 돈 좀 갖고 오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돈이 아니면 희한한 데 쓰여서 교회가 선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헌신되지 않은 희생의 제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희생의 가치입니다. 희생의 가치입니다. 다 띄어먹고 그 돈 갖고 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돈을 벌어서 갖고 온단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그 가치, 그 금액 자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바란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더 맡겨드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 가치가 시간과 물질과 삶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을 위해 부들부들 떨며 살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 가면 먹을 게 있고 내일 가면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릴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심을 씨앗도 하나님 같이 주셨습니다. 심을 씨앗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이 그 심을 씨앗만 먹고 살아온 거예요. 감히 여러분의 소비 형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굳이 그 정도는 안 사도 되는데 산 게 있죠. 굳이 가게들마다 가보십시오. 난립니다. 1,000원짜리 더 비싼 거 팔려고. 나는 딱 마음을 먹고 20,000원짜리를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은 얼마짜리를 추천합니까? 25,000원짜리를 딱 추천합니다. 그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안 해요? 그럴싸합니까, 안 합니까? 희한하게 20,000원짜리 사러 가가지고 25,000원짜리 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거품이. 그런데 결국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들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하게 나타난 그 은혜라고 말할 게 없어요. 정말 자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원함과 인색함이, 자원함도 없고 인색함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 심어서 열매를 거둬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인색해지겠죠. 지금 당장 이거라도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드리죠. 왜요? 심는 씨앗 먹어서 그렇습니다. 심는 씨앗을 먹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심고 거두는 그 배수를 한번 따져보아요. 심으면 얼마나 거두는지. 우리 이 교회 본당이 5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땅 맞이기로 할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대전 땅 맞이기로는 2마지기 반이라 그래요. 2마지기 반. 이 2마지기 반을 심으려면 종묘상에 물어봤더니 벼 10kg면 된다고 합니다. 자,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벼 10kg. 이게 지금 10kg. 자루 안에 지금 담은 게 10kg입니다. 지금 이 정미소에서 이제 도정하기 전에 제가 잠깐 협조를 구해서 빼서 10kg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서보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마지기 우리 교회 이만한 건물 사이즈의 500평에 벼를 심으려면 요거면 된대요. 요거면. 그럼 요걸 심으면 얼마를 거두냐? 우리 여기서 얼마를 거두냐? 이게 10kg잖아요. 10kg 심으면 마침 정미소에 농사 짓는 그 어르신 한 분이 도정하러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추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요즘 대전의 추수가 좋대요. 좋아서 따져보니까 10kg를 심으면 최소 1,400kg를 거둔답니다. 10kg를 심으면 1,400kg를 거둔대요. 그런데 어르신은 얼마나 거뒀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조금 더 거둬서 1,600kg. 잘된 집은 1,800까지 거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는다는 거, 내가 뭔가 거창하고 큰 거,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시간과 그 물질의 가치를 따져 묻기 위해 요구하신 것이지 양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양을 요구하신 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욕심 부렸던 거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거를 골라내서 이렇게 잘못 쓰여졌네. 쓸데없는데 돈이 묵혀 있었네. 이게 돈이 왜 이렇게 쓰여졌대?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거둬서 다시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거 조금 심었다고 하나님은 사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심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생명 남겨두셔서 영광 받으신 감사해서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도 하나님 그거를 심었다 그러시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몇 배 거둔다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고 쫓겨나고 우물 파고 쫓겨나고 우물 파고 쫓겨난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말합니다. 이삭이 그에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오늘 현대 대전 땅 벼농사 기준을 볼 때 성경이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도 채소입니다. 지금 140배, 160배, 180배까지 나온다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고, 미래의 내 삶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이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고민은 뭘 누리고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어디에 심고 어디에 맡겨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모으면 가겠습니다. 그 안에요, 하나님이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불러 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돈을 못 벌어서 못 가든지, 벌어서 가도 이미 기회가 없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1,000원짜리 11조를 못 내면 감히 10억짜리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100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과정이 없이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만만하게 보입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만만하게 보입니까? 내 코 뜯어가면 뜯어갔지.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조금 심었다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1분 1초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쓰여지는 일전도 하나님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심을 수밖에 없고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민수기 28장과 29장의 그 제사의 기법을 보면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7절기 중에서 7절기를 다 합쳐도 초막절, 즉 오늘날의 추수절이죠. 지금의 추수절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 규모는 바로 추수절은 보리 정도 거두는 시기 아닌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힌, 아까도 말씀드린 그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당연히 그 앞에 7절기를 다 더해도 추수절기 초막절의 제사 양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신명기 말씀 갈까요? 신명기 16장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의 고백이지 굳이 하나님 은혜 안 놔도 됩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인데도 신명기 말씀이 네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하고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는 양을 보여드렸죠. 500빈 규모의 그 10kg 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거창한 거? 돈이 모여서 사업이 성공해서? 아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한 물질 이미 나에게 심을 씨앗으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삶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끝에 주님 만날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이제 제대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욱 하나님 되시게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욱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의 시간이 이제 기도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이제 주님과의 은밀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그때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심음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더 큰 열매를 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심은 열매 위에서 주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꿈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먹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